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갈증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15장의 전반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찬양이고 오늘 본문인 15장 22절부터는 광야에서의 생활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광야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곳이죠.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더니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물이었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곳이 마라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릅니다. 쓴물이기 때문이죠. 돈 버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큰 낙인 것 같습니다.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갖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 인생의 낙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식 크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 인생의 큰 낙이죠.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20여 년을 애지중지하면서 자식 키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 키워야죠. 그런데 자식에게 모든 열정과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이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해서 내 곁을 떠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허전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만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또는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교회를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떠나려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만족을 주던 곳을 떠나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중독의 시대입니다. 쇼핑에, 게임에, 음란물에, 운동에 중독이 됩니다. 일 중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쉬면 불안한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독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중독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영적인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예배를 한번 빠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빠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영적인 중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결과 그 배가 태풍을 만납니다. 다행히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에게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중독 증세가 있다면 깨닫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쓴물을 마셨기 때문이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었죠.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기쁨, 위로와 격려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연예인 얼굴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공허했던 것이죠. 돈은 많았지만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이 내는 실적이나 성과물 또는 승진 또는 수입 또는 자녀 등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쓴물을 마실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을 마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